제가 간증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데 저게 설교를 부탁하면 마음이 굉장히 떨리고 또 부담이 많이 됐는데 간증을 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게 저희 간증을 들어주시고, 간증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할 것은 취하시고 또 버릴 것은 버리시고 해서 객관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은혜로 열매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설립된 지 9년이 되었고요. 이제 횟수로는 그렇고 이제 8년이 좀 지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크게는 당진 소망교회를 맨 처음에 시작해서 4년 정도 시청 앞에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옮겨서 기지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4년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진 소망교회에 있었던 한두 가지 에피소드하고 또 기지 성결교회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가지 기적을 좀 시간에 나누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신도 시절에 왠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은 왜 큰 교회를 담임하실까? 실력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임하는 것이고, 그러면 작은 교회하고 개척교회는 왜 하는 것일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지 않고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고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지, 실력이 있으면 왜 작은 교회를 하겠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34살에 회사원이었는데 저를 불러주시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개인적인 그런 증거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면서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의 길을 들어설 때 어떤 기도를 제일 처음 했냐면,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 하기 싫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에 정말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몇 명 선교하고 평신도 때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희 간증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하나 끓였는데 한 40분 기다리니까 3인분이 되었고, 그리고 5명이라 3인분 가지고 모자라서 식사 기도를 한 15분 정도 더 했더니 5인분이 되었다. 이게 오병이어가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대책도 없이 개척하셔가지고 저렇게 가족들도 고생시키고 저게 인간적으로는 무슨 청승이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의 길로 나갈 때 저는 개척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신학대를 가잖아요. 가면 개척교회 안 해야 되니까 뭐를 해야 되겠어요? 실력을 갖춰야지.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그래도 괜찮은 교회 가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침례신학대학교 편입했는데, 편입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뭐냐? 제 머리예요. 제가 원래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지금 발모제 선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꼭 이발소 아저씨가 제 머리를 깎으면 손이 아프다고, 이렇게 숱이 왜 이렇게 많냐. 본래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침례신학대학교에서 200명인데 원래 편입해서 장학금 받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3등 했습니다. 3등 해서 반장학금 이렇게 받고,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이 문제잖아요. 대학원 가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공부 잘하면 난 더 잘하면 된다. 네가 열심히 하면 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매 학기마다 100만 원 정도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네, 급계하는 1등 한 적도 있어요. 올 A 플러스. 네. 제가 얼굴이 각졌잖아요.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게 이게 이마가 나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각을 나타낸다. 그래, 두각을 나타냈죠. 공부로. 우경식 목사님처럼 이렇게 샤프하게 생기시고 이렇게 양반처럼 생기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두각이 돌춘된 사람은 아, 공부를 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목사님들이 학창시절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의 모토는 뭐냐면 공부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정복해 주리라. 헬라어 히브리어로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밟아주리라. 막 겁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장학금도 받았고 그리고 능력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저녁에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9시다. 그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옆에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옆에 산기도하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9시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한두 번 있었지만 어떤 날은 저녁에 산기도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누가 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 돌아봤는데 왜 그랬더니 형 새벽 기도 가야 돼요. 새벽까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한 2번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실력과 이제 능력으로 충만하게 내 자신을 채우고 그 목적이 뭐냐? 개척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의 일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래도 제 양심에 그래도 작은 교회에 좀 섬기고 싶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개척교회로 안 보내시겠지. 그런 생각에 십자군 전도대 교단에 있었는데 십자군 전도대는 작은 교회에 파송해서 이렇게 전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군 전도대 일부러 제가 지원해서 2년 동안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일은 접으셔야죠. 실력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또 성실하고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도대를 끝내고 이제 괜찮은 교회들을 부목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산교회까지 왔습니다. 그 예산교회도 그래도 굴지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때 굉장히 지방에서도 힘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잘 있으면 목사님께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면 괜찮은 교회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성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부목사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3년 정도 흘렀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역을 결정해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목사님이 어디 괜찮은 교회로 저를 보내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회실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문 목사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개척하면 어떠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척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제 마음을 어렵게 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개척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삐져가지고 얘기를 한마디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동안 얘기하시다가 그러면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개척 안 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근데 너무 아깝다. 아까운 게 뭐냐?
예산감찰회에서 2억을 모았대요. 2억 원을 모아서 이제 개척자를 선정을 하는데, 아, 이거 2억이 너무 아깝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억이 딱 또 귀에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맨 처음부터 2억이 있다. 개척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나중에 2억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또 뭐라고 또 얘기하시는데, 2억에 꽂혀가지고, 아, 2억, 아깝다, 아깝기는. 2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제가 회사 생활 해봐서 2억 모으기가 너무 힘듭니다. 뭐, 이렇게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도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런 목사님, 한 5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5일 동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미 제 마음속에, 아, 2억이면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런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 아내한테 2억을 준단다. 2억이면 개척해볼만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럼 결정 다 하셨네. 그럼 개척해야지. 그래서 이제 알아본 곳이 개척 장소로 그 시청 앞에 있는 그곳에 저희들이 개척 장소를 알아보고 거기에 개척을 했습니다. 왜 개척했냐면, 왜 그곳에 개척했냐면, 지금 아파트 지어지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10년 전에 지어진다. 누가 저에게 정보를 줬습니다. 10년 전에 거기에, 그러니까 8년 전이죠. 그때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런 정보를 줘서 그랬는데, 인제 지어지잖아요. 인제. 그러니까 10년을 거의 앞서간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뜬금맞은 장소가 된 거죠. 목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와, 이런 데다가 개척하냐. 성도들이 피 같은 헌금했는데, 너는 이런 빌딩 숲에다가 왜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냐. 돈이 아깝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전화 오셔서 몇 명 모이냐고. 개척한 지 일주일 지났는데, 몇 명 모이냐. 이렇게, 그래서 개척이 어렵구나.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뭐 헌신해서 한 게 아니라 남들한테 헌신을 받아서 한 것은, 아, 이런 것들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났는데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 5명 정도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 곳에 4, 5명 정도가 온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가 있으니까 좀 꽤 된 거죠. 그래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야, 그러면 그렇지. 실력이 있고 또 돈도 있는데 안 될 리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을 이제 그렇게 같이 있었고,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되면요,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 이 개척교회에 와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개척교회는 우리가 지금도 5대 교단이 다 모였는데, 5대 교단,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배 시간에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드리는데 늘 늦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 중간에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설교 시작할 때요. 7시 반 예배인데 45분, 어떤 때 50분, 어떤 때는 8시. 그런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야지. 그랬는데, 어느 수요 예배 때는 설교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 안 되는구나, 오늘은.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막 예민해져가지고 있는데, 그때 늦은 거예요. 늦었는데,
늦으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교육관으로 커피를 타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 딴에는 직장 생활하고 졸리니까 커피 드시고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도 평신도 때 그랬으면서 그게 이제 막 너무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제가 막 엄청 훈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 찾아왔어요.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일 가지고 교회를 나가면 다른 데서 적응 못한다. 나갈 테면 나가라고. 이제 제가 대차게 그랬더니 진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남았습니다. 이제 한 명 남은 거예요. 제가 실력도 있고 돈도 있기 때문에 안 잡았어요. 또 보내주시겠지, 하나님이. 뭐 제가 의롭게 했기 때문에. 근데 잘못한 게 뭐냐?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지금 늦고 커피 타 먹으러 가고. 그래서 제가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2년 동안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년성도 1명,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4명. 이게 4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당진 소망교회. 4년 지난 열매가 이제 장년 1명, 그리고 주일학교 4명 이렇게 된 거죠. 4년 동안 그러니까 뭐 실력이고 뭐고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제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계속 진행할 건가 말 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은 절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해야지. 근데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그날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 때.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그럴 때 있지만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날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이제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집에 가고 저는 이제 계속 남아가지고 기도했는데 막 기도 이렇게 하는데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몸이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몸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더 기도했어요. 더 뜨겁게. 근데 막 몸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막. 그랬더니 이제 몸이 견딜 수 없도록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좀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태워주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그때 성도들 잡았어야 되는데 실력이 뭐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다 태워주세요. 근데 막 너무 이 냄새가 너무 고약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눈도 매워지고 더 이상 막 몸도 뜨거워져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눈은 뜨고 싶지 않고 그래도 이제 못 참겠으니까 눈을 딱 떴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불이 났어요. 제 몸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 겨울에 패딩 입잖아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탄다고 제 아내가 없는 살림 패딩을 이렇게 하나 해줬는데 추우니까 기도하다가 추우니까요. 전기 스토브 있잖아요. 거기로 계속 몸이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패딩이 닿아서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2가 탔더라고요. 지글지글 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희 건물은 신건물이라 스프링클러가 돌아갈 수 있어요. 화재의 경보. 그래서 막 이제 뭐 슬퍼할 겨를도 없이 패딩 버렸다. 이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제 양복을 벗어서 연기를 막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보냈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이 화재 경보기는 안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건 뭐냐? 타다 남은 패딩. 그리고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그냥 패딩만 태워 먹고
이제 강대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이 목회를 해야 될까? 이제 완전히 멘붕이 오고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점심때쯤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패딩은 숨겨놓고, 근데 목사님 왜 양복만 입고 있어? 추운데 그거 어디 있냐고, 패딩. 그래서 저기 있다고 숨겨놓고 며칠 있다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했더니 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래도 좀만 참아보자고. 그날 이제 제가 경건서적을 읽는데 학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지, 말씀이지. 우리 교회하고는 완전 딴판이지. 우리 교회가 나중 영광이 어디냐. 지금 영광도 이런데.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이건 믿어지지 않는다. 근데 제가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건축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건축하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다.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계속 건축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작년 한 명이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나에겐 아직도 2억이 있구나. 2억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땅을 알아봤습니다. 땅을 알아보는데 작은 땅이 있더라고요, 마침. 지금 거기가 바로 이제 기지성결교회가 세워진 곳인데, 원래는 보리밥집이었습니다. 보리밥집이 이제 나왔다라고 해서 가서 보리밥을 먹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보리밥을 짓지 않는다. 이제 여기는 영의 양식을 지을 것이다. 너는 여기서 내 말을 지어낼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그 보리밥집에 그 주소가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송화읍 기지실이 153-11. 송화, 아기 창고라구나. 기지시, 여기 아기 창고란 이곳에 우리 교회로 선교의 전초기지를 세울 것이다. 153, 많은 영혼들의 물고기를 낚을 것이고, 11, 부족한 한 명의 제자의 수를 채워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완전 영적이잖아요. 여기다. 그래서 이제 땅을 계약하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박종현 집사님이 건축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셨죠. 저희 집사님이. 그래서 건축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 가지는 뭐냐? 2억이 아무것도 아니다. 2억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건축 앞에서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헬라어 히브리 알면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지실 옮겨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는 건물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건물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그랬더니 3년이 지났는데, 이제 개척한 지 7년이 됐잖아요. 3년이 됐는데 몇 명 왔냐면 정확하게 3명 왔습니다. 1년에 1명씩. 1년에 1명꼴로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7년 됐으면 제 나이가 이제 50살이 됐고, 51살이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3명이고, 근데 그동안에 왜 안 왔겠어요? 그동안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런데 기억나는 성도 2명 말씀드리면, 한 명은 삼천원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1년 정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등록하고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에게 3,000원만 주십시오.
1,000원도 아니고 2,000원도 아니고 3,000원만 주십시오. 이 기도를 1년 내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00원 드릴 때도 있었는데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권사님인데 그분은 자기가 영안이 열렸대요. 그래서 긴급하게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러면 오늘 우리 식탁 밑에서 귀신 봤다고. 그리고 새벽기도 오다가 나무에 걸린 귀신 봤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3명 등록하신 분들이 목사님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만 오냐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건축 빚이에요. 2억 7,700. 건축 빚이 2억 7,700이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이자입니다. 이자가 거의 90만 원 정도 됐어요. 3년 동안 이자를 그렇게 지불하는데 맨 처음에는 90만 원에 출발해서 105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이자 내는 것만 해도 너무나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의 별명을 제가 붙였어요. 이자식이라고. 이자식이 또 오네. 너무 이 3년 동안 이자만 갚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고 원금은 뭐 이렇게 꿈도 못 꾸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근간이 지금 이자를 못 내게 생겼으니까 뭐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7년 이제 개척 7년 되고 제 나이가 이제 52 작년이죠. 작년에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개척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있고 또 제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제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이 더 먹으면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지금 저를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목회자를 이 교회에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려고 주일날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인섭아,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 너는 혹시 건물 보고 있는 건 아니냐? 너는 혹시 성도들 보고 있는 건 아니고 너는 아직도 지금 네 실력 보고 있는 건 아니냐? 다윗을 봐라. 다윗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하냐? 1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결론은 구원이기 때문에 5절에도 나를 바라보는 결론은 소망이기 때문에 다윗은 너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잠잠히 히브리어로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제가 이자가 너무 힘드니까요.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자가 왜 이렇게 오르냐고. 이자하고 가장 밀접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국제 정세래요. 국제 정세. 그리고 뭐 국내 정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정세 중에서도 뭐 유가하고 관련이 많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코스닥, 나스닥 뭐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얼마냐 오늘 1바렐에 얼마다. 그리고 코스닥 이것도 다 조사하고 나스닥도 다 조사하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자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이번 달에는 이자가 오르겠구나. 그러면 오르고
그렇게 3년 동안 지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제 그 음성을 듣고 회심할 때도 참 많이 울었는데 예수님의 그 속사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와 건물과 사람들만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목회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너무 진짜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이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네 영혼의 온도를 올려라. 네 영혼의 온도를 올려. 첫 번째 올릴 온도 1도는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걸 기도할까요? 라고 했더니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말씀이 있지 않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선포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올릴 온도는 전도다. 전도하라고. 그런데 작년에 예민하잖아요. 코로나로 예민한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전도하자라고 해서 전도용품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스크 전도했습니다. 여름에는 생수 전도를 하고. 그랬더니 나머지 3명 성도님들도 막 열정이 생긴다고,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니까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맨 처음에는 찬양팀을 세웠습니다. 근데 코로나인데도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기들이 찬양팀을 하겠대요. 찬양팀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젊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는 교회학교에 사명이 있다. 교회학교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세워지고, 몇 개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인데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힘의 모든 것들을 다 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작년 한 7월 정도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헌금 봉투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안 맞는데요. 저희들은 저녁 늦게나 아니면 월요일날 그때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좀 헌금 봉투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잃어버렸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이제 제 아내한테 헌금 봉투 갖고 라. 집사님들 헌금 좀 확인해 보라고 한다 했더니 헌금을 2개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11조, 또 하나는 감사헌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수표로 했어요. 2개. 2장 이제 수표로 했는데 합쳐보니까 한 2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헌금을 했냐라고 전화를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공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2,400만 원. 그래서 진짜 아우 소리가 나고, 신기하다. 집사님들 어디서 이렇게 했지? 근데 또 자세히 더 보니까 공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2억 4천만 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공을 하나 더 주시면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공은 보여주시지 않고 2억 4천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할렐루야, 빨리 빚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작년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30평이 2억 4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팔았나 보다.
제가 하도 이 빚 때문에 고민하니까 이 집을 팔고 헌금을 하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는가 보다. 당장 오라고. 근데 제가 집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집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나름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집을 판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헌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당장 갚았죠. 당장 갚으려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벌벌 떠는 거예요. 갚지 말라고. 왜냐하면 100만 원씩 계속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던 게 갚아버리면 이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래도 갚아야 된다. 그래서 갚았습니다. 갚으니까 이제 3,700만 원 남은 거죠. 그리고 이자는 11만 원. 그래서 제가 이자의 별명을 바꿨어요. 껌이라고. 이젠 껌이다. 너. 근데 작년에 이제 한 12월 정도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나머지 3,700만 원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이 감당하셔야죠. 뭐. 그래서 올해 1,000만 원 헌금하셨고요. 2,700만 원 이제 남았고 이자는 이제 7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아까 예배당 미화위원회 그 인원보다 조금 더 있어요. 한 20명 남짓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도 갚아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제가 실력이나 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온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아무 데서도 성경헌금을 받지 않았고요. 저희 매형이 우리 천안 목사 월급 받게 해달라고 7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 월급다운, 이 페이다운 페이를 올해 받았고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도 부족함이 없었고 재정이 넉넉하게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재정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데 뭐 그 정도의 재정이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11조 합니다. 근데 뭐 젊은 분들이 어떤 때는 와가지고 신약에는 11조 뭐 강조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는 11조를 강조하냐. 제가 공부를 잘했잖아요. 신학으로 제가 누르고 신약에 왜 그런 강조점이 없냐.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기본이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기본을 누가 강조하냐. 수학의 미적분을 우리가 풀고 있는데 덧셈 뺄셈을 누가 강조하냐. 그건 기본이지. 기본이 돼야 미적분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바탕 가운데 깔려있는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기본적인 말을 신약에 더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5대 교단이 오기 때문에 별의별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다 교리적으로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합리화해서 그래서 서로 연합시키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중에서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또 세우셔서 이전에는 어디 가서 간증을 하면 불탄 얘기 했어요. 불탄 얘기 하면 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목사 이렇게 불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불타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게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은혜롭고 또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등록하고 그러면 목회할 때도 늘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중에서도 저도 2가지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하고 2번째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내 영혼이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되냐? 누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래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런 말을 한다 해도 내 영혼이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저처럼 되는 겁니다. 목사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그런 경험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또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제 하면서 참 당진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목사님이 역시 샤프하게 이 목회를 이어가시는구나,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온도를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두 번째는 전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영적인 온도를 올리시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